오늘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 같은데 항상 제가 초보 운전, 초보 처음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드렸던 예화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남부순환도로라고 해서 강서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험하게 하기로 참 유명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은 많은데 이 강서에서 강남 쪽으로 강남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 차량 통행은 너무나 많은데 도로가 좁다 보니 서로 먼저 가려고 아주 험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가 좀 험한 그런 운전하는 도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그 도로를 통해서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갑자기 검은색 벤츠 최고급 세단이 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좀 요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티즈를 몰고 있었어요. 그때 쬐깐한 거 보는데 제 차에 한 2배는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쓱 오더니 안에 보니까 중년 부인이 계시는데 초보 같아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 흰 장갑도 끼고 선글라스도 끼고 한껏 멋을 내고서는 차를 딱 몰고 오셨는데 제 옆에서 저를 보고서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쳐다봤더니 앞에 윈도우 브러쉬가 삐걱부럭 삐걱부럭 하고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당황을 하셨는지 또 뭘 잘못 눌렀는지 삐걱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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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또 뭘 또 잘못 누는지 이번에 워셔까지 터져나오는 거예요. 삐걱부럭 푸슉 삐걱부럭 푸슉 삐걱부럭 푸슉 막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양반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아줌마 뭐 눌렀어요? 그랬더니 좌측 깜빡이 켰는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측 깜빡이 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탁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고 당황했는지 이 작동법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거예요. 운전면허증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초보 운전 같아요. 운전면허증을 딴 그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으로 본인 차 같지는 않고 아마 남편 차를 몰고 나온 것 같아요. 고급차 벤츠를 몰고 나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면허증도 땄겠다. 고급 세단 벤츠를 몰고 나왔겠다. 한껏 기분을 고양돼서 나왔는데 그런데 운전 실력은 그 기쁨과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뭘 작동해야 될 줄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러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보였던 운전 실력이 정말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은 충만한데 예수 믿는 실력은 없어서 정말 그 삶은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으로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면허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면허증은 있는데 예수 믿는 라이센스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끼는 객긴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예수 믿는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실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수 믿는 실력은 얼마나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야고보 사도의 서신서를 깊게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의외로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만큼 행함을 강조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행함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은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함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행함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린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실력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은 있는데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실력이 사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냉정하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데 비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훨씬 더 넉넉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더 인색하고 교회 안에서 더 부정과 부패의 일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전국에 보면 막 교회들이 늘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 믿음을 잘못 적용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기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데만 사용한 거예요. 믿음을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는 일, 잘 되는 일에만 그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믿음의 실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늘 아기와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아기와 같은 신앙이 뭐예요? 아기들은 늘 엄마에게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구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 안 하잖아요. 늘 아기와 같은 신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부족함만 늘 바라보고 늘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고 늘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 믿음의 실력도 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사실은 되게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늘상 보던 말씀이라서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거요,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 앞에 의미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말하면은 14절 말씀 앞부분에 내 형제들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걸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지금 악센트를 두고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그를 구원에 이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되게 센 말이죠, 이게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작심하고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가지기를,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영생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갑자기 모든 것을 네가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리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청년에게 뭔가 다른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네가 그 믿고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냐면은 너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온 자신이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그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당시에 온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청년은 계명을 잘 아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계명을 잘 율법을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이 있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마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마. 그런데 그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 믿음을 가지고 칭찬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자기가 백부장인데 자기가 밑에 부하들을 너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밑에 부하들이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병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자신의 행함으로 예수님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작은 욕심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큰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행함으로 옮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유익해지고 온전해지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는 이웃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입으로만 도와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 가서 배고프면 가서 빵 사 먹어. 배고프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새로운 최고의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고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요, 머리로 지키거나 입으로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으로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 모두를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선한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육과 선교와 구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재정을 줄여서도 안 되고요, 힘을 빼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예배 외에 정말 전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교육과 선교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한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육과 주일학교 교육과 또 선교하는 일에는 교회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만 구제하는 일에는 사실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선한 구제에 저와 여러분들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선한 구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그들을 돕지 못하면 관심이라도 가질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할 것을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그 전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새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시면서 아울러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남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남음이 있을 때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다 내놔,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서 네가 배부르게 먹고 남음이 있을 때 그 남는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반 모퉁이까지 모조리 추수하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삭을 베면서 나가다가 한두 개 이렇게 이삭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 절대 줍지 말고, 밭을 추수하다가 반 모퉁이에 조금 남은 것 내버려 두고, 왜냐면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에 대한 그저 우리의 그 작은 행함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 그 작은 행함으로 보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행함을 행해도 하나님은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에 대해서 그냥 작은 행함만 해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침 1부 예배 때는 양경수 장로님이 희생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한유창 장로님이 희생하시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한유창 장로님이 오늘 교회에 오시다가 기분이 좀 그러셨는지 냅다 바닥에 있는 돌을 발로 뻥 걷어찼는데 이게 하필이면 저희 집 사택 유리창을 와장창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아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벌써 어머 장로님이 막 장로님 좀 희생을 하셔야 돼요. 아 예를 들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장로님이 냅다 돌을 쳤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희 집 안방 유리창이 와장창하고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마침 박윤수 장로님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박윤수 장로님이 우리 한효庆 장로님을 잡아서 당회 앞에 세우고는 현장에서 유리창을 깬 사람을 잡아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하나 깨트려 본 적 없고 지금까지 뭐 죄가 없는 분이 우리 한유창 장로님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다 회개하고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유창 장로님한테 장로님 다시는 유리창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훈훈한 얘기가 아니라는데 목사님 이참에 유리창 새 걸로 바꾸고 창틀도 바꾸고 그러지. 장로님한테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다음부터는 유리창 깨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가게 했다고 해서 지금 깨진 그 유리창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용서했다고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진 것은 깨진 것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장로님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가십시오라는 이 말에는 이 깨진 유리창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변상하고 고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장로님 그냥 조심하고 가십시오라는 말은 장로님에게 이 유리창 값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지갑에서 이 유리창 값을 내서 고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보고서는 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혈기가 막 넘쳐서 돌을 들고 막 당장 쳐 죽일 막 그런 기세예요.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라 하는 그 다들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다고, 그냥 돌려보내셨다고. 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선 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이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저지른 그 간음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리창이 깨진 것이 그대로 남아있듯이 이 여인이 저지른 그 간음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여인을 돌려보내신 것이에요? 다시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고 보냈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는데 이 여인을 왜 돌려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유리창이 깨졌을 때 장로님을 돌려보낸 건 이 유리창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겠다는 거죠. 이 여인의 간음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여인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죄의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주님이 대신 돌에 맞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 여인을 위해 죽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신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그 사람 대신 죽어야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 사람 대신 돌에 맞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율법을 주셨어요. 아까 야고보 사도가 사실은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행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행할 실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돌을 들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 여인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고 그 여인의 죄를 책임질 마음도 없었고 더더욱이 그 여인을 위해 대신 죽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흠잡을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실력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신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실력은 아주 형편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은 이 운전면허증 많이 나오네요. 운전면허증을 따고서는 이제 초보 운전이시겠죠. 운전면허증을 땄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면허증 땄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분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모님도 면허증을 따고서는 막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함께 가는데 그 옆에 타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도무지 양보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골목을 가다가 차가 나오면 좀 서서 그 차가 나가게 좀 멈춰주고 양보해주고, 또 길을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차선 이렇게 앞에 차들이 차선을 변경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속도를 늦춰주고 좀 양보를 해주고, 그래서 이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막 사모님이 거칠게 양보도 안 하고 막 앞질러 가더라는 거예요. 막 무조건 앞으로만 직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요, 자기의 그 숨겨진 성격, 성향, 기질들이 막 나온다고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그래서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사모님이 뭐 양보를 도무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의 숨은 성격이 난폭하고 사납고 거칠고 배려심이 전혀 없는
그런 줄로 알고서는 순간 무서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지난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사모님이 양보할 실력이 없어서 양보를 못한 거예요. 앞에 차 나오면은 양보해주고 싶은데 양보할 실력이 안 되니까 양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간 거예요. 앞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하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보도 양보할 실력이 있어야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말은, 당연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섬기는 것도 섬길 실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용서할 실력이 있어야 용서하는 거고요. 배려하는 것도 배려할 실력이 있어야 배려하는 거고요. 관용을 베푸는 것도 관용을 베풀 실력이 있어야 관용을 베푸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은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실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실력은 얼마나 됩니까? 다시 한번 아까 설교 초두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들 다시 던질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실력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가며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성껏 헌신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누렸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녹여내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가 삶에 얼마나 행함으로 나타내느냐,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영어 문제도 척척 풀어내고 수학 그 어려운 문제들도 막 척척 풀어내고, 물어보면 막 대답을 다 잘해요. 모든 과목을 공부를 너무 잘해요.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시험을 못 봐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거의 영어 사전 수준이에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해석 못하는 문장이 없어요. 얼마나 영어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의 단점은요, 미국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를 못해요.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공을 기가 막히게 잘 차요. 이건 펠레와 마라도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공을 잘 차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요, 시합만 나가면 헛발질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이상한 친구들만 있네요. 아니 공을 그렇게 잘 차는데 시합만 나가면 맨날 똥볼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친구,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친구, 공을 그렇게 잘 차는데 시합만 나가면 헛발질하는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죠? 사실은 무엇이 없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삶에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그냥 확 꽂는 말씀을 던지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요,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잠자는 사람을 놓고 보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잠자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서 뭘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하여.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우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추앙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삶의 정말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며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실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제의 일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구제하기 위해선 우리의 것을, 남는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항상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노라라고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예수님이 작심하고 발언하신 거예요. 이것도 되게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되게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실력을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더 선한 능력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리는 그 말씀의 은혜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예수 믿는 실력을 주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실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증명하고 우리 주님에게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얻고도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실력은 하나님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녹여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